자, 오늘 갑자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사실 까닭이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5절을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스바 사람이 와서 빼앗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이지만 스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었겠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공격했을 겁니다. 16절도 보면 더 황당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온도와 온도가 어떻게 되고 대기와 대기가 어떻게 돼 가지고 번개가 치고 그랬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욥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 별안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7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낙타떼를 강도질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19절에서도 거친 들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두 번은 강도를 만났고 두 번은 자연재해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귀한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에 주목하죠. 멋있다. 욥 멋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욥 멋지다. 본받자.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멋있으니까 나중에 더 놀라운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욥의 이 고백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욥기 1장에서 혹은 2장에서도 10절 쪽에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1장, 2장에서 딱 멈추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욥 박수치고 욥을 높이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욥기가 2장에서 안 끝나고 얼마 못 갑니다. 심지어 3장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날 잉태했을 때 내가 뱃속에서 죽었어야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모여든 새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네가 뭐를 알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욥기가 그래요. 여러분 한두 번 멋진 말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돈 더 주세요 하고 사기로 입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멋진 말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과연 지속적으로 그 멋진 말이 계속 이어지는가는 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욥기가 그래서 1장,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갑니다. 그러고 보면 1장, 2장에서 멋진 고백을 한 게 너무 일찍 했어요. 곧장 곧바로 무너집니다. 욥이. 그때의 멋진 말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고 긴 시간을 욥은 이제 지나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22절에 소개된 욥의 멋짐이 아닙니다. 욥 진짜 멋있다가 아니고 그 후에 길고 긴 싸움입니다. 갑자기로 찾아온 혼돈 그 이후 그 욥기입니다. 욥기. 갑자기라는 말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만약에 스바 사람이 와서 빼앗고 그런다 그래도 자기가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했다 그러면 당할 필요가 없죠. 당할 일도 아니었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갑자기 당했어요. 설명이 안 되죠. 왜 쳐들어왔냐? 모르겠다.
설명이 되면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막 들이닥친 일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 일어나니까 설명이 안 되고 원망이 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막 이런 거. 예. 우리가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속으로 막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별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뭐를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게 논리에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 일을 주셔야지. 이게 이제 그가 가진 논리예요. 근데 나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잘못했죠. 근데 회개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은 다 갑자기입니다. 다 갑자기. 준비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했는데 그 일이 뭐하러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엄청 세다는데 누가 미국을 공격해요? 공격 못하지. 탈레반처럼 정신이 좀 나간 애들은 공격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격을 못하죠. 예. 근데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일어납니다. 6.25 전쟁도 미리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김일성이나 예상했겠죠. 제가 쳐들어오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일이죠. 자고 있는데 6월 25일 새벽 뭐 몇 시예요? 몇 시죠 집사님? 6시인가요? 4시인가요? 6시, 4시, 5시?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쳐들어오고 저도 갑자기 질문하니까 집사님 원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갑자기 임한다니까요. 모든 일들은. 네. 갑자기 딱 오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죽고 왜 불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거기서 왜 죽습니까? 근데 왜 아들들이 죽어요? 하필이면. 그렇지 않아요? 불안당들한테 공격이 막 오고 불이 나가지고 죽었는데 왜 자식들이 욥의 자식들을 죽었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막 칭찬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유 없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욥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욥은 이렇게 순전하다가 아니고 이유 없이입니다. 욥기 1장 2장의 핵심은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갑자기 자꾸만 막 이유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만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공격 대상을 찾죠. 저놈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라 그러면 안 되죠. 저를 비롯한 99%는 그렇습니다. 한두 명의 성자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99%는 다 공격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뭐 자동차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놈이 내 차 옆에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으니까 그런 거라도 찾는 건데 종들이 와서 당신의 집안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안 찾으셔도 됩니다.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진짜 이유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 자기 영혼이 망가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 잘못이라고 제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 사람 욕하고 있고 속으로 제 영혼이 막 무너져요. 사실 그럴 일도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만은 아닐걸요. 욥의 고난이 그래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욥이 뭐 잘못했지?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한 일에 벌 받는 거 마땅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욥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지? 라고 욥 대신해서 막 따집니다. 모릅니다.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껏해야 1장의 회의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천상회의 하나님과 뭐 회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납득이 별로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자꾸 그러므로 잘못된 거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 함정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뭐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유를 모른다는 건 그게 우리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크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거를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분명히 좋은 말 뜻으로 했는데 얘네가 듣기에는 그게 서운한 거겠죠. 예를 들면 야 너 교회 가야지.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귀찮게 왜 그래? 내가 지금 저 집이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애들은 없겠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걔네가 또 작아서, 그분들이 작아서 그렇지 뭐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는 우리보다 큰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인정은 할 수가 있죠. 그냥 나보다 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는 고난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나보다 크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실력과 내 이해를 넘어선다 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죠. 계속. 욥기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대단한 논쟁을 벌입니다. 막 우리가 모르는 뭐 리워야단 막 그런 이름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근데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뭐 모르지만 잘못했겠지. 아니야, 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논쟁이 막 계속 이어지는데 답은 안 나와요. 자기들보다 크게 일어난 일, 큰 게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진짜 이해도 못하고 못 알아들었던 그 욥이 나중에 38장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오늘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욥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아듣는가? 이거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 욥에게 1장, 2장이 아니라 38장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의 열쇠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건 1장, 2장인데 하나님은 38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답답하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야죠. 왜 안 그러는가? 왜 38장까지 기다리는가?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 달려가가지고 제발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딸을. 예수님은 가시긴 가시는데 한참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급한데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넉넉함 사이에서 우리는 늘 그게 너무 힘듭니다. 지난 한 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우린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시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믿어라 좀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죠. 세상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뭐랑 구분이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있나요? 세상에 두 구분. 누구랑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질문해요.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그거 질문해요. 믿어요. 네, 믿어요.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믿는 게 무슨 능력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저는 몰라요. 무슨 능력이 되는지. 근데 진짜 좀 믿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1장, 2장에서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를 38장에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장, 2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욥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왜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 긴 과정, 단순하게 자기와 자식들에게 닥친 사건으로 인한 고통 자체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그 후에 막 정말 끈질기게 논쟁하면서 겪었을 고통이, 위로랍시고 하는 모든 말들이 막 논쟁거리만 되잖아요. 그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시간이 욥으로 하여금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어짐은 배워서도 아니고 대단하게 깨달아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같습니다. 영혼의 깊어짐은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100%입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영혼이 깊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고난은 우리를 못 깨뜨립니다. 고난을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자아가 안 깨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다가오는데 우리를 깨뜨리지를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건 고난을 만난 사람들 중에 깨진 사람은 몇몇 있어요. 고난이 모든 사람을 깨뜨리는 건 아닌데 고난을 통해 깨진 사람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리 자아를 깨뜨리냐면 고난 때문에 미치겠고 답답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상태와 그 분노, 그 분함과 억울함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못 깨뜨립니다. 막 100억 손해봤대요. 100억이 있어야 손해를 보지. 500만 원 손해봤대요. 근데 그건 우리를 못 깨뜨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저놈이 나를 사기쳤다니 막 억울하고 막 분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그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깨뜨려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말 발견하고 깨달은 자기의 처절한 현실 때문에 그저 우는 게 전부인 그 시간이 그를 깨뜨리죠. 그리고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내가 살아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게 깨지죠. 그게 이제 깊어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되죠. 근데 계속 자기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뭐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멋부릴 수가 없고 인정하게 되죠. 이해가 아니고 인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굴복이라고 부르고 굴복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욥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욥기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는 누가 뭐 어떤 고난, 야 천상회의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주제가 아니고 이런 고난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1, 2장 그것도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뭐냐면 욥기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라고 할 때 내가 뭐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뭐를 기다리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우리 인생이죠. 거기로 이끄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욥기는 약 40여 장에 걸친 지루한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나야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변하고 싶지만 그러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아무도 안 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변합니다. 정말로 기적을 통해서 한 명도 안 변합니다. 변한 것처럼 쇼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이 안 깨집니다. 깨져야 변하거든요. 근데 기적으로는 죽어도 안 깨집니다. 진짜 죽어도 안 깨집니다. 어떻게 확정해요? 예, 확신해요. 죽어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방식으로 한 번에 엄청난 기적을 안 쓰십니다. 재밌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요. 근데 그걸로 바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근데도 많은 기독교인들 여전히 기적을 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기적은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 때문에 세 친구가 오고 길고 긴 토론을 벌이는데 재밌는 건 그 긴 토론을 통해서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됐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 막 다 알게 되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그럼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욥기는 되게 이 얘기를 뭐하러 해? 뭐 이런 지금 설교 듣는 것처럼 제 설교를 들으면 저런 내용을 왜 얘기해? 뭐 이런 것처럼 막 계속 욥기를 듣는 내내 그렇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더라. 이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이후의 모든 과정은 그저 아무런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아듣는 과정으로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내 지식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리로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6절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딱 막히는 거죠. 아니, 불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뭐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딱 막혀요. 그래서 신자라고 해도 기껏해야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서 벌 안 받아야지,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유치원 신자. 아니 이제 유치원생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치원 신자 평생 유치원 다니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초등학교 가셔야죠. 그래서 한글도 배우셔야죠. 중학교 가가지고 해야 되고 뭐 리더십 교육도 받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성장을 해야죠. 근데 맨날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예. 그래서 맨날 자기 모자 자랑하고 이번에 유치원에서 노란 모자 줬다 뭐 자랑하고. 예. 또 뭐 자랑해야 되지? 옷 자랑하고 뭐 장난감 자랑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복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좋은 자리 좋은 곳으로 이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우상숭배랑 같습니다. 왜 우상숭배랑 같냐면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으로 가지 않는 우상숭배는 없습니다. 자기 복 받으려고 신을 활용하는 게 우상숭배 시스템인데,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신자의 책임이라고 불러요. 신자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에 대해 순종하는 것, 그게 신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관계이지, 우리가 주인이어서 하나님한테 명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어야 되는 존재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우리 교회 한 번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도 대표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계속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정확히 해야지. 예.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랬다가 아니 그래도 주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제가 한번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대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따지는 거죠. 네. 혹은 뭐 배째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진짜 누가 주인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어서 원망하고 삐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자기 것을 고집하던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그게 깨지지 않는 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깨고 그 옛 습관을 고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온 게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내가 내 것을 깨고 내 자아가 깨지고 옛 습관이 고치는 과정,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죠. 개인마다 고난의 종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깨지는 습관이 깨지고 내가 습관이 고쳐지는 지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고난이 와요. 그 사람은 그 부분이 깨졌어야, 거기가 그렇게 돼야 깨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 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향과 자기가 살아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그냥 다 잘 되면 좋겠고 다 감사하겠죠. 대신에 온전한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세상에 한 명도 없었으니까 역사상 끝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남거든요. 그걸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작정입니다. 그게 고난이고 우리 삶의 여정이고 성도로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 결국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재앙, 고난은 싫다, 두렵다, 죽어도 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정말 몸이 더 중요하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덜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건데 마치 평생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다 그럴까,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다른 사람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너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디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 참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 그 말에 우리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믿는 사람이라면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대책을 세워서 더 좋게 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뭡니까? 고백을 하는 곳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출애굽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나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 띡 하나님이 세워놓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이제부터 홍해 어떻게 건너야 될지 대책회의를 합시다. 모질이들이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해요? 그 어마무시한 어려움 앞에서 신자의 고백을 해야죠. 교회면 그거 해야죠. 그러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멋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모세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 고백을 하는 거,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머리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어떤 자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떵떵거리고 막 부자 돼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뚱뚱해지고 더 뚱뚱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준비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각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가 처해진 그 자리가 감사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의 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얻으실 거니까.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우리 원망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지난 한 주 원망하고 사셨죠.
뭐 아닌 분들에겐 죄송해요. 근데 아닌 분들 뭐 1% 정도 성자들 계실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원망하셨을 텐데 저는 엄청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랬으니까 원망에 대한 성경의 대답.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잘됨은 죽었다 깨나도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초막에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천국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 비로소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살아볼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 마음과 그 해석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지는 게 전부가 되면 우리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만 곧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시죠? 땀방울에서 피가 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땀방울에서 피가 어떻게 나죠? 여기 얼굴에 힘을 팍 주면 얼굴이 빨개지죠. 더 심해지면 피가 나겠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주 간추려서 요약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짧게 했으니까 오늘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맞아요. 역시 집사님은 다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을 따르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다 있죠. 원하는 게 왜 없습니까? 원하는 거 있죠. 다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원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피 흘리기까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비로소 십자가 질 수 있겠다.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길로 내려오셔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정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듣기 싫은 설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을 쓰셔도 진짜가 해야 될 거 하고 갈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은 까닭없이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겠는 아픔과 모르겠는 고난과 모르겠는 상황들에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집에서 태어났는지.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얘기죠. 자, 왜 그 집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남편한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하필이면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왜 내가 사고를 당했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이유를 우리도 모르는 이유를 옆에서 말해줘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래. 비난해요. 근데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진짜 그때 잘했다면 뭐 달라졌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달라졌으면 뭐 좋은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모든 일들은 이유 없이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의 자세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욥으로 지으셨어요. 욥으로 지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에 그를 보냈다는 말이고, 우리를 향해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가장 세밀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욥이고 우리 모두가 욥입니다. 우리 모두가 욥이에요. 모르겠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욥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 모르겠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주님, 내가 들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설교 말고. 설교를 제외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12월이에요, 내일. 12월이에요. 근데 여전히 한 달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욥기는 우리한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힘겹게 예배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여전히 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딱 뒤통수가 보이고,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감정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뒤로 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주세요. 왜 욥기를 주세요? 욥이 멋있어서?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이렇게 멋진 말 했던 욥도 무너진다. 잘나 보이는 사람 별거 없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 2장은 그러려고 이거 보여주시는 거지, 야 욥을 봐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아픔 속에, 그런 혼란스러움 한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그 뭐라고 울고 질질 짜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가 깨지는 과정을 왜 그렇게 파토를 쳐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토 치지 마. 파토 내지 마. 파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투를 치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너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냥 같이 울어줘야지. 왜 울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 우는 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데. 자기가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겠지. 그럼 멀리 떠나 계세요, 잠깐. 그 사람 울음 그칠 때까지. 그게 맞는 거죠. 막 여전히 힘들어하고 부족하고,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야, 암 걸린 사람도 있어. 누가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막 해. 그런 말은 진짜 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야, 너 감기 걸린 거 얼마나 힘들어. 안아주고 같이 울어서 그 도와줘야지. 지난 수요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악한 노래가 울면 안 돼. 그 노래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노래입니다.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긴. 울어야지. 진짜 나쁜 노래. 그 반복음적 노래예요.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 산타 할아버지 자체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진짜 이상해. 우는 사람한테 선물을 안 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주의 병에 우리 눈물을 담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준대요. 이 반복음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거죠. 복음과 막 반대 것만 계속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욥과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숨 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욥처럼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멋진 말 한두 마디 한다 그래서 야 그게 신앙의 완성이면 누구나 다 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고 주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주의 음성은 그때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이제 와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은밀하게 행한 일들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엔 당신 차례군요. 언젠간 제가 그런 못난 모습일지도 몰라요. 저도 연약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떤 실수하면 우리 훈계하기에 바빠요. 저는 사실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런 소리인데 훈계하기에 바빠요. 누가 어떻게 했대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 넘어졌구나.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넘어졌으니까 얘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네가 빠졌구나. 너 똥통에 빠졌구나. 야 근데 나도 얼마 전에 빠졌어. 똥통에 빠지면 무지 힘들어. 닦아야 되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 예전에 저희 형이 똥통에 빠졌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얼마나 냄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자꾸 옆에 보면 지금도 냄새가 나나? 하여튼 막 그런 생각.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거죠. 지금은 네가 빠졌구나. 나도 언젠가 빠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지. 자기는 평생 안 빠질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던데요.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고백이 옳았다는 겁니다. 고백이 옳았다. 틀린 상황에서도 고백이 옳아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을 정직히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얻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까닭 없이 이유를 모르겠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전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진짜 믿는 겁니까? 전 진짜 믿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그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당신이 고난을 당해도요? 네,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당신한테 좋은 일을 좀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나랑 영원히 같이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갑자기와 까닭 없이는 다 괜찮고 은혜고, 아니 그게 우리를 살리는 갑자기인 것입니다. 모든 갑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면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없이 눈물 없는 곳
스치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지로로 기다렸지고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눈 감고 다시 한번 결단만 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모든 이유를 들어서 늘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했던 지난 날들에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두려움들 속에 빠져서 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잡아먹힐 텐데 어떻게 될 텐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텐데 라고 했던 상상력의 노예였던 우리 삶을 주님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주는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분명한 고백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잘한 것 하나 없는데 상금과 면류관을 주시고 또 진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이 놀라운 완성을 맛본 자들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똑똑한 척을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네,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욥과 같은 매우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세상이 주는 냉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이번 모든 일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